오늘은 제자 네 번째 시간, 우리 성경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는 제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제자는 첫 번째, 부름받은 사람이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열매 맺는 사람이다. 나무의 영성을 비롯해서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열매 맺는 삶,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중심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꽉 차 있게 존재해야 되고 그 예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지난주까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제자 시리즈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제자는 성경의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데 어디에 나오는 예수를 믿는 거냐 하면 성경에 쓰여져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꿈에서 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어디 다른 전설 속에 있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이 성경은 책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인터뷰가 별로 없는데요. 옛날만 해도 이렇게 대학 입시가 끝나면 꼭 그 TV 뉴스에 그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전국 수석한 학생의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어디 시골이든지 뭐 지방이든 서울이든지 그 전국 수석 집에 가면 그 고등학생네 집에 그런 가족들이 다 둘러 앉아가지고 기자들이 질문을 하죠. 그 어떻게 공부해서 그렇게 전국 수석을 했습니까? 그러면 아주 그 정형화된 그 답변들이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 하면 교과서를 중심으로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했습니다. 뭐 이런 말이죠. 시대가 변해서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교과서도 여러 종류가 있고요. 또 꼭 교과서 안에서 안 나오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그 말만큼은 되게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시험을 잘 보려면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맞는 얘기인데 우리 인생의 교과서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뭔가 기준점이 되는 그런 교과서 역할을 하는 뭔가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위대한 교과서가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책으로만 본다라고 해도 사실은 특별한 책이면 분명해요. 성경은 1189장으로 이루어지고요. 31,000구절 이상의 구절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1600년 동안 40명이 넘는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써내려왔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그게 바로 성경이죠.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가장 많이 팔렸지만 가장 많이 안 읽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오늘 우리의 손에 쥐어지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성경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다시 말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 책을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이 책을 이해하려고 본다기보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 그리고 이 책은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도록 쓰여진 책,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책인 것이지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그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저와 여러분은 믿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더 이상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시대나 지역이나 인종이나 문화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고 틀림이 없고 변함이 없는 것이 진리이기에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영어로는 바이블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정경, 그래서 캐논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정경은 위경, 외경 등과 같이 성경 비슷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정경으로 보지 않는 책들과 구분하기 위한 말인데요. 이 정경을 말하는 캐논이란 말은 원래 카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카네라고 하는 것은 이 갈대줄기, 그래서 일종의 자예요. 자, 척도. 그래서 뭐 어떤 물건을 사고 팔 때 이 자를 가지고 대서 이거보다 짧으면은 부족하고 길면은 이게 넘친다, 이런 의미로 사용했던 게 카네입니다. 이제 카네에서 온 캐논이란 말은 어떤 일을 할 때, 뭔가를 측량할 때 기준이 되는 척도가 바로 이 캐논이라는 것이고, 성경 말씀, 정경은 우리 인생에 이게 옳으냐 그르냐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정경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선택의 기준 중심에 성경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중심인 사람은 그 선택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변의 분위기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가 아니라 분명한 진리의 중심이 있는 사람은 혼자라도 의로운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제자는 성경의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된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오늘 저는 성경 읽는 방법 3가지를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성경 읽는 방법 첫째는 좀 따라할까요? 통독합니다. 통독은 뭘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 거예요. 뭐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책들이 그런 식으로 읽습니다. 뭐 소설책이든 뭐 시집이든 아니면 하다못해 뭐 전자제품을 샀을 때 사용 설명서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경험이 앞으로 더 많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읽기 힘들죠. 성경 너무 두꺼워요. 성경 한번 읽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처음 부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통독 한번 하려면 한 3년 정도 걸리는데,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걸 기준으로 한 3년 정도 걸리는데, 저하고 같이 성경 통독합시다. 어느 시간에 같이 읽어요? 새벽에 오시면 같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됐나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욥기를 보고 있습니다. 욥기. 전체 성경 중에 이제 3분의 1 정도 넘어갔어요. 그럼 지금도 늦지 않으니 새벽에 나오시면 저와 함께 성경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네. 성경 통독이에요. 하루에 50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사실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가 열심히 집중하면 생각보다 빨리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을 때에,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말씀이 다 믿어졌는데 이 말씀 믿기는 시간이 조금 걸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야, 여러분, 이 말씀이 옳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옳긴 한데 여러분, 이 말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주의 말씀을 읽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막 너무 달아. 그래서 막 밥 먹는 것도 있고 막 이거 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아무리 좀 과장된 거 아닌가. 성경을 읽기만 하면 뭐가 와요? 잠이 온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잠이 오고, 일단 그 표현이 좀 너무 옛날 말 같고, 뭐 가라사대 하였느니라 저랬느니라, 또 뭐 말도 이상하고 뭐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읽되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자주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황금빛 내 인생보다 더 즐겁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 제목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2부 예배 때 그 무슨 내 인생이 있는데 그랬더니 성가대 황금빛 내 인생 딱 나오더라고요. 제가 외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드라마도 여러분 재밌는 거 하면 몰입하시잖아요. 영화도 재밌는 거 하면 몰입하잖아요.
게임도 재미있으면 몰입해서 밥 먹는 것도 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 읽는 것도 그런 식으로 재미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협지를 읽어도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재미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내 취향하고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일지라도 도전하고 시도하고 또 계속 읽다 보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은 읽을수록 행복해지는 책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가 그걸 경험했고 많은 분들이 그거를 이야기해요. 성경을 읽을수록 깨닫고 성경은 놀라운 것은 읽을 때마다 새로워지는 책은 저는 성경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매니아들을 보면 영화 같은 영화도 막 100번, 200번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음악도 같은 음악을 계속 똑같은 음악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들을수록 새롭다, 볼수록 즐겁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 수준 다릅니다. 훨씬 위에 있는 거예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읽을 때마다 다른 감동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통독하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과 역동성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자, 이게 통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그 일생을 통해서 성경을 여러 번 읽는 거 상당히 귀하고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특별히 도전드립니다. 나 교회는 나온 지 뭐 몇 년 되고 10년 됐는데 아직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으로 탁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들 분명히 계세요. 생각보다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왜 신방 가면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자, 이제 설교할 때 제가 자,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못 찾는 분들 의외로 있습니다. 자, 욥기서를 보겠습니다. 욥기서 못 찾는 분들이 있어요. 워낙 목사님이 이제 앞에 그러니까 긴장이 돼서 못 찾기도 하지만 정말로 평소에 성경을 안 펴보기 때문에 못 찾는 분들도 계세요. 또 이러면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고 마음 상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네, 우리 교회는 별로 없고 저쪽에 이제 저쪽 현해탄 넘어서 있다 이렇게 그냥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것이 성경이 나를 성경으로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일생을 통해 여러 차례 통독하시는 그래서 성경이 익어지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읽기의 즐거움과 행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경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묵상하며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묵상을 하면서 읽어요. 그러니까 통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통독은 읽어 나가는 것이지만 묵상은 한 부분을 한 구절이든 한 장이든 한 패러그래프를 읽고 읽으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큐티라고도 하고요. 렉시오 디바나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날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내 삶이 거룩한 삶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적용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 읽기를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궁금증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 읽다가 그런 하나님의 어떤 감동과 깨달음을 통해서 큰 유익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 유명한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서 또 한 번 유명한 분 하나 소개를 하면 제임스 심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잘 모르더라도 이 사람이 한 일을 생각하면 아 그런 사람이구나 알게 되는데요. 이 아일랜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에딘버러 의과대학의 이제 교수가 됩니다. 29살 나이에. 그래서 교수가 되면서도 열심히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의사로서 이제 의료 행위를 하면서도 성경을 보는데 성경 어디를 보느냐 하면 창세기 2장 말씀을 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라는 구절을 읽은 거예요. 우리 잘 아는 하와를 만드는 창조 이야기입니다. 여자를 남자의 뭐로 만드셨대요?
갈빗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 심슨의 눈에는 이게 아주 특별하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갈빗대로 사람을 만든 거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남자의 몸에서 갈빗뼈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갈빗뼈를 취하면 뭐 안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파요, 안 아파요? 안 뽑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게 당연히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이 아파했대요, 안 아파했대요? 아파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뭐 했대요, 그동안? 잠을 잤답니다. 잠을 자는 동안 갈빗뼈를 뺐다는 거예요. 이게 의사인 심슨의 눈에는 뭐로 보였느냐 하면, 야, 하나님이 그냥 다른 걸 가지고 만들지 않고 사람의 몸에서 취했는데 그 사람이 아프지 않게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그런데 이때 1800년대만 해도 의료 기술이 지금 같지 않아서 뭘 치료하고 고칠 때에 환자들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 수술을 하려고 해도 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액션 영화에서나 보는 것처럼 뭐 술 마시게 하고 막 이런 입에다 뭘 물리게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만약 이 창세기 2장과 같이 어떤 갈빗뼈를 치료하고 할 때 사람이 아프지 않고 잠들 수 있다면,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잠들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아담이 이렇게 잠들었던 것처럼 이런 약이나 이런 의학 기술이 발견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심슨이 뭘 발견했냐면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이 마취제를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게 아주 혁명적인, 그래서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할 때 아프지 않게, 나중에는 무슨 무슨 액션 영화나 스파이 영화 보면 막 거기다가 적셔가지고 확 대면은 사람 픽 쓰러지는, 이제 그거죠, 사실은. 그런 건데,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의학계에 상당한 발전을 가져왔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는 여왕의 질병도 돕고 출산도 이걸 가지고 돕죠.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심슨 교수가 퇴임을 할 때 질문을 해요. 그동안 교수님이 정말 많은 의학의 발전과 또 발견을 이루셨는데 교수님이 볼 때에 교수님의 평생 동안 최고의 발견은 뭐인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다 이 클로로포름이라고 대답할 줄로 예상하고 질문을 한 거죠. 그때 이 제임스 심슨이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내 일생에 발견한 최고의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동일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더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고, 성경을 묵상하며 읽는 가운데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가운데 길이 있고 빛이 있고 진리가 있고 그 살아있는 말씀 속에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의 삶은 온전한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묵상하고 읽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따라할까요? 정독하며 읽습니다. 첫 번째는 통독이고, 두 번째는 묵상이고, 세 번째는 정독입니다. 정독은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아주 깊이 있게 읽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교회의 영성의 어떤 변화를 보게 되면 과거는 통독의 횟수를 중요하게 여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난 성경 천독했다 이러면 이미 그 권위 앞에 다들 무릎을 꿇는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실 천독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또 뭐 100독, 200독 이러면 뭐 와 대단하다, 훌륭하시다. 물론 우리가 여러 차례 읽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80년대 이후에는 개인의 묵상, 이 큐티 문화가 한국교회에 열풍같이 불어닥쳤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큐티나 이 통독이 가져오는 약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큐티, 묵상하면서 읽는 것은 상당히 참 유익하고 좋지만 약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에 따라서 또 내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한계치 안에서의 해석은 자의적인 해석, 그리고 원래 성경이 말하려고 하시는 본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걸 주장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오해지요. 오독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제로 그런 분을 봤어요. 달란트 비유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이거 봐라. 1달란트보다 3달란트, 5달란트 칭찬받지 않냐? 하나님은 돈 많이 버는 거 좋아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러시더라고요. 답답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들조차도 그런 식의 해석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그 배경과 이 의도와 그 장 전체의 맥락과 숲을 보지 못하고 그 안에만 보니까 결론이 희한하게 자기중심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 정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돕는, 성경 읽기를 돕는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하는 일종의 공부하며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는 이 정독의 시대로 들어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 이상 묵상만으로 혹은 성경을 몇 번 읽었는가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진짜 이 본문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성경의 저자와 하나님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 그래서 이제는 평신도들도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여기도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을 알기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냐? 아주 정당한 비판입니다.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답답하고 또 하나의 죄를 짓는 것이지만 제대로 아는 것은 역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대로 아는 것. 그래서 주석을 공부하고 또 성경의 배경을 공부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은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뭘 하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수요일 저녁에 하는 강해 설교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한 장씩을 가지고 우리가 강해하며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소양교회 제자훈련 성경 공부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보에 2주 연속 지금 광고를 냈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 우리 목회자들이 사실은 상당히 성경 연구에 대해서 아주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전문가들입니다. 사실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한 부분 한 부분을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이번 상반기에 하는 이 8주간 또 후반기에 하는 8주간 그래서 올해 16주를 우리가 공부하는데요. 이걸 위해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김태한 전사님이 하고 있는 준비하는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성경 지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서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공부하는 거고요. 이철 전사님이 하는 성경 레시피는 성경 구약 강좌, 그래서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숲을 보듯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책들을 한 번씩 훑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명식 목사님이 하는 핵심 교리 토파보기, 이것은 교리를 가지고 말씀이 교리가 된다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느냐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그 제목만 보아도 비트코인이 성경에 있는가, 어떤 이런 우리가 평소에 궁금하게 여기는 666에 우리가 들어는 봤지만 이게 무엇인가,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보는 겁니다. 성경의 배경, 성경 자체의 내용, 우리 삶의 적용, 이것이 이번 8주간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인데요. 이 제자 훈련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해 읽고 개인적 차원으로 읽기도 하지만 정독을 하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참여하셔서 함께 성경을 연구해야만 된다는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훈련은 즐거운 것입니다. 네. 이 기왕 온 기회를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이 성경 읽는 말씀을 할 때마다 또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초대 교부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은 두 가지로 유명한데 하나는 기도하는 어머니로 유명하고 또 하나는 그의 저술한 신학 저술 때문에 유명한 분입니다.
이 어머니는 아주 눈물의 기도는 자식을 망하지 않게 한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것 같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워낙 유명한, 그래서 이 어머니의 이름 모니카죠. 이 모니카의 기도, 아들을 위한 기도,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도록 눈물로 기도한 이 어머니의 기도의 대명사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거스틴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느냐? 이 어거스틴은 어릴 때부터 아주 똑똑하고요,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칼타고 지역으로 유학도 갑니다. 근데 이때에 유학 가서 뭔 짓을 하느냐 하면 여자를 만나요. 그래서 여자들을 만나고 사귀면서 거기서 애까지 낳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건 부모들에게 속상한 일이 되는데, 이때 당시는 거의 1900년 전이니까, 이때 당시는 이 부모님의, 모니카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가장 슬픈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모니카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어거스틴이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 종파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모니카에게는 이 눈물이 그칠 날이 없는 이제 기도 제목이 된 거죠. 내 똑똑한 아들 어거스틴이 가서 여자들을 만나고 방탕하고 또 영적으로도 타락한 이단 종파에 빠졌으니 이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올 때마다 아들을 붙잡고 내 소원은 오직 하나,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나의 소원이다. 그리고 눈물을 흘려 우는 거예요. 원래 어거스틴이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마음에 늘 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걸림이 된 상태에서 있는데, 어느 날은 길거리에서 들려오는 노래 소리가 들린 거예요. 애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근데 뭐라고 노래를 하느냐 하면 성경을 펼쳐 읽어라. 성경을 펼쳐 읽어라.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런 거룩한 노래를 불러. 하지만 우리 생각하면 예를 들면 여름 성경학교 때 애들이 배운 노래 부르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그 오래된 얘기지만 또 애들이 그런 걸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어거스틴이 마음속에 원래 갖고 있던 괴로움과 그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합쳐지면서 스스로 성경을 펴니다. 그 성경을 폈을 때 로마서 13장 13절이 그의 눈에 들어와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으로 어거스틴이 회심을 합니다. 그렇지. 이 말씀이 그에게는 큰 감동이 되어서 그 이후로 수도원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회심할 때 어거스틴 나이가 3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에 가서 34년간 그는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해서 그 유명한 참회록, 또 신의 도성 같은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이 어거스틴은 그래서 초대 교부 시대 때 사도 바울 이후에 기독교 신학을 가장 수높게 올린 교부로 칭송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에게는 어머니의 기도로 회심한 아들로 보고 있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하게 쓰임받은 사람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귀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 어거스틴에게 들렸던 것처럼 이 시간 들리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서 아마 기독교인이라면 그 누구도 성경 공부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만 내 상황이 너무 바쁘고 내 사정이 여유가 없고 지금 내게 그게 그렇게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딱히 관심이 안 가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권면을 흘려듣지 마시고 이번 그 8주간을 결단해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온전해져 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분명한 시발점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